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3장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3번째 자음인 mem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세 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그 안에서 인간의 그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애가 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이것을 말하며 성취하였는가. 만약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37절은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38절에서는 화와 복, 이 모든 것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것이 복된 일이거나 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고난이나 축복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그런 세계관,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어떤 불의한 것들,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적은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은 시작하는 부분에서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를 원망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쓸 때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3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지금 시온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어려운 일들, 특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믿을 줄 아는 그런 자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좋은 것만 일어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진실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또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화도 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37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원수가 힘이 세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에 3일 동안 묶여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악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 3일 동안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특히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어려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묻고 찾으려 애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그에게 화를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기뻐하시거나 인간에게 무의미한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또 그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화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이 일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결국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원수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모든 일을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공의로운 재판 가운데 화가 임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화를 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신 33절에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이나,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38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아모스 3장 6절에도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처럼 아모스 3장 6절이나 이사야 45장 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 우리에게 임하는 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찾고자 힘쓰면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39절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래서 오늘 자기의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의 책임을 우리가 돌아보는, 즉 자기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9절에서 이 성경은 우리의 그 고난, 그리고 화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징계의 이유를 돌아보고 회개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원망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는 원망을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만 그는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원인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해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고난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욥의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예레미야 애가가 강조하는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한 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다 겪고 있는 재앙, 화,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9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는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7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되겠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를 벌하시고, 그가 그런 벌을 받음으로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데 자기 자존감이 너무 강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모든 가치관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에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벌을 받게 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우리에게 화가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벌이 임하지 않는 축복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